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주제로 달려가며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걸어왔고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런 멸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그 성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궁극적인 그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이 분명히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종말도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하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의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아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종말의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바로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종말에 나타날 그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 실제적으로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그 징조들, 지진과 전쟁과 그 가뭄과 또 뿐만 아니라 기근, 또 분쟁,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던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그러한 팬데믹 현상들, 이러한 각종 다툼과 분쟁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힘겨운 이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나뉘어지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함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대부분 느낄 겁니다.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오겠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위기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끝을 알리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이 확실함을, 그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주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 그 세대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그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밖에 알 수 있는 이가 없는,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학자들은 이 세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 해당하는 모든 세대를 이 세대라고, 이 세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땅에 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의 본의를 스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날이 확실하게 오는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무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그 종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말하는 것이요, 그릇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삶에서 우리가 접하는 잘못된 지식들, 세상의 그러한 수많은 거짓 뉴스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진리가 아닌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지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과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머리가 마비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우리가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에게 선한 것들도 있지만 악한 것들도 참 많고요. 또 우리가 들어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될 것들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오늘 살았습니까? 물론 육신의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접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본 것들, 세상에서 본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고 마비시키고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내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게 되고 세상의 그 영상에 파묻히게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파묻히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할 것은 노할 수 있어야지, 거부할 건 거부하고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상이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그 쾌감을 자극하고 뇌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그냥 아무런 거부 없이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 자신을 던져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내 자신을 그냥 떠밀려 가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그 오감과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의 이성과 오감을 채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것들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두는 겁니다. 내가 둔하여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것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내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우리가 보고 살아가지만 그 보는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이 내 삶에서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절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내가 더 늘려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참된 양식으로 채워지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거든요.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 떠오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보이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수많은 것들이, 핑곗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 피하고 라고 하는 이 피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재난을
당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아픔과 그 고난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디로 탈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상구, 바로 그 출입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 출입구를 찾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게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이것이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는지, 예배 몇 번 참석하는지, 또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하루에 기도 몇 번 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시간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도 입에서 매일 달고 살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오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삶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이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깨어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어 나오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걸 생각 못하면 이 37절 38절을 보면 앞의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내용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 본인의 일상을 통해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영하셨다, 밤새 거기에서 야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일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그 자리가 감람산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이 또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현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늘 보면 열심히 하늘에 그 담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면서도요, 가끔 이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피난처로 삼고 나아갔던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고뇌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움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물으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길을 물으면서 그가 가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에서의 기도, 그 기도를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단번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고뇌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붙들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감람원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 마음을 그가 함께 품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곳에서 아버지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결국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버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그 걸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 던져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냥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주어지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붙들면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그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일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우리와 똑같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시간들을 똑같이 살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결심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잊고 살다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럼 막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또 절제하고 또 그렇게 깨뜨려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그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인식하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걸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던져넣게 되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들을 부셔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날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참으로 온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우리의 이성을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고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가 바빠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둔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이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찾고 기도하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 우리는 바른 것을 분별하며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걸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